자, 이 시간에는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짧으냐라고 끝나면 짧다는 말이에요? 안 짧다는 말이에요? 안 짧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짧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을 한 것은 그들의 재주나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 그들을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 1장은 애굽의 왕인 바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어명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2장은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사내 아이를 낳은 엄마는 애굽의 왕인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숨겨가지고 사내 아이를 3달을 길러요. 그런데 처음에 갓난아기 때는 그래도 소리가 작아서 어떻게 숨겨서 키웠는데 3달쯤 되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도저히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그 속에 넣어서 나일강에다가 띄워서 흘려보냅니다. 그때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는 그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던 아이를 갖다가 그 히브리인 아이를 갖다가 데려다가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키웁니다. 그 사내 아이가 바로 8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데 사용하신 모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80년 전부터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거다. 이걸 미리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노예는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밑바닥 인생인 노예 생활에서 강하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0년이 지나자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될 모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도구로 쓰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들은 뭐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또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상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단지 뭡니까? 단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종살이가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절망 속에서 내 삶을 비관하고 신음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종살이와 같이 힘든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안 찾아요.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냥 신음만 할 뿐이에요. 고통스러워할 뿐이에요. 자기 팔자만 원망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참 다 볼 수 있는 것 같죠? 근데 한번 볼까요? 내 몸속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심장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전에 한번 이 시팅가 뭔가를 촬영을 하는데 이걸 촬영하던 의사가 여자분인데 막 얼굴에 짜증이 잔뜩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배가 너무 나와서 내장이 안 보인다고 막. 아니 왜 안 보이지? 그러면서 막 이걸 문대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한지. 여러분 다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가장 가까운 것도 안 보여요. 또 벽이 가로막혀 있으면 안 보여요. 또 우주처럼 너무 큰 것도 안 보여요. 세균처럼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여요. 태양처럼 너무 밝은 것도 안 보여요. 칠흑 같은 어둠도 안 보여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 귀에 들을 수 없다 그래서, 내 손에 만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못 불러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사막의 태양을 가려주셔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막의 추위로부터 지켜주셔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 나서 금방 애굽의 왕 바로가 후회를 했어요. 괜히 놔줬다고. 그래서 다시 군대를 이끌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붙잡아다가 종으로 부리려고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놓여 있는데 홍해는요 폭이 32km예요. 32km. 이거 어떻게 건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 붙잡아 가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말 그대로 도간에 든 쥐신세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괜히 잘 살고 있는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다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폭이 32km나 되는 홍해를 좌우로 가르시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위험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그 거대한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지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홍해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신앙교육의 교육장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면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에 걸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하나님의 자비로 물 한 방울 쌀 한 톨 없는 죽음의 광야에서 물도 마시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인 다베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그동안 만나만 먹었다고 질렸다고, 한 가지 음식만 먹어서 질렸다고, 왜 고기는 주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좋기는 뭐가 좋아요? 아들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고, 정말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살았던 게 종살이 아니에요? 근데 애굽에서가 좋았대요. 가만히 보면 이걸 우리 속담으로 뭐라 그러냐, 물에 빠진 사람 구해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모세가 드린 기도가 민수기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고기를 달라고 윽박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세가 얼마나 험악했던지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왜 이런 기도를 하냐? 그래도 어디서 고기를 구할 수 있으면 고기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의 생각에는 고기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공급해 줄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 가장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총 가구수가 60만 가구예요. 한 가족당 식구가 4명이면 몇 명이에요? 240만 명이에요. 5명이면 300만 명이에요. 거대한 무리죠. 그런데 그 세상에 그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광야 사막에서 아니 고기는 고사하고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은 이 사막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배부르게 먹여주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나는 가장인데, 나는 우리 식구를 책임지는 가장인데 내 식구를 더 이상 책임질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내 식구들은 제비새끼처럼 나만 쳐다보는데 나는 그 입에 뭘 떠넣어줄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내 식구들은 내가 채워주길 원하는데 난 채워줄 능력이 없어요. 힘들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기 모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본문 18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세는 기도하기를 좀 한 끼만이라도 고기를 먹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한 끼 가지고 되겠냐? 한 달 동안 냄새 나도록 먹여줄게. 이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너무하신 것 같아. 뭐 될 법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너무 불가능한 일이라
21절로 22절에서 약간 반항을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반항하나 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기서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보행자 60만 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만 가구의 가장들이에요. 가장들. 모세로서는 선뜻 이해할 수가 없어요. 60만 가구의 한 가족의 식구가 4명만 되면 240만 명이고 5명이면 300만 명인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한 번만 배부르게 먹여주는 것도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한 달 동안 내내 고기가 신물이 나도록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고기가 필요할까요? 인근에 있는 바다의 물고기 다 잡아온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만큼의 고기가 있어야 먹을 수 있는가? 일단 가장 60만 명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60만 명. 한 사람이 300g만 먹어도 60만 명을 먹으려면 얼만큼 고기가 필요해요? 계산 미리 해왔어요. 180톤. 180톤. 180톤이면 2.5톤 트럭으로 약 72대분. 있어야 가장들만 300g씩 먹어요. 이걸 한 달 동안 먹이려면 2160대 분량의 고기가 있어야 돼요. 그 황량한 사막에서 그게 있냐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람이 60만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최소 24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모세라도 의심이 돼요, 안 돼요? 야, 이거 하나님도 공수표 날리시나? 그죠? 의심할 만해요. 차라리 그 고기를 갖다가 한 달 동안 먹여준다는 것보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크게 부흥한다는 말이 더 일리가 있죠. 그거라면 또 믿을지 몰라. 고기를 이렇게 먹여준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사막에서? 그래서 모세가 의심한 거예요. 근데 이 의심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왜 이런 의심이 나왔어요?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의심이 나온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내 수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수준으로 삽시다. 예, 그러면 여러분 후회 안 해요. 내 수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수준으로 살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의심받아서 좋은 분이 있어요? 지금 모세가 의심하는데 무슨 의미냐?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인간 모세 너의 손처럼 짧으냐?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의 손이 인간 모세 너의 손처럼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인간인 모세 너의 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손도 불가능하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에 대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가 여부를 보리라. 이 말의 주석을 쉽게 풀이해서 붙이자면 내가 이 백성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리라는 나의 말이 내 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제 네가 확인하게 될 거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세가 즉각적으로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2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모세가 지체하지 않고 나가서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를 먹여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는 하나님의 반문에
모세 자신의 손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는 그 일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계획하시는 거 있습니까? 5년 뒤에는 이렇게 적금해서 타고 10년 뒤에는 어떻고 20년 뒤에는 내 노후가 어떻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떤 계획은 아무리 해도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도 안 해요. 기도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무개야, 내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기도도 안 하니까 그냥 자기 한계에서 사는 거예요. 지질이 궁상으로. 예. 여러분 기도해서 내 손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의 한계를 내가 경험을 해보면요, 그때부터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왜? 놀랍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11장 31절이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메추라기를 갖다가 쫙 몰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소낙비처럼 내리게 했는데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떨어졌는지 동서남북에, 여기 성경 그대로 보니까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하룻길. 여러분 여기서 하룻길이라 그러면 보통 30km를 얘기해요. 30km가 되는 땅덩어리 위에 2규빗, 1규빗은 약 45c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규빗. 2규빗이니까 90cm. 자, 30km의 땅덩어리에 90cm의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 아마 짐작이 안 가죠. 이것도 제가 또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계산을 해드리죠. 자, 모세는 아까 얼만큼 고기를 달라 그랬어요? 2160대분. 그것도 한 달 동안 누구만 먹어요? 가장만 먹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고기는 본문 32절을 보니까 한 사람당 얼마씩 거뒀어요? 10호멜. 적게 거둔 게 최하 10호멜. 그러면 10호멜은 어느 정도 되느냐? 1호멜이요 230리터예요. 그러니까 10호멜이니까 최하 2300리터 무게로 1리터를 갖다가 대략 1kg이라, 고기니까 1kg이라고 계산하면 2300kg이에요. 한 사람이 2300kg. 이건 뭐예요? 이 정도 양이면 그 인원수로 계산했을 때 2.5톤 트럭으로 몇 대 분량인가 또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55만 2천 대 분량이에요. 이거는 뭐 계산되질 않아요. 예? 모세가 요구한 양의 몇 배예요? 250배예요. 250배. 바로 여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어리석을 정도로 좀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가장 똑똑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우둔한 것보다 못해요. 이 일을 겪고 나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나일강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손, 미디안 광야에서 80살이나 먹어가지고 내 양은 한 마리도 없이 장인의 양을 치고 있던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손, 반석에서 강물이 터지게 한 하나님의 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긴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온갖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 죽음의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지는 생명의 새날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죽음의 광야에서 선포했던 모든 말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이때로부터 34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까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다 그러면 그렇게 변하냐? 아니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는요. 그 죽음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추라기로 고기가 배 터지게 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자기가 원하는 일이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모세 원망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믿음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손이 짧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의 짧은 손과 하나님의 손도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안 찾아요. 죽을 지경이 돼도 하나님 안 찾아요. 저 많이 봤어요. 완전히 더 이상 어디 기댈 구석이 없는데도 하나님 안 찾아요. 왜?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애굽으로 되돌아간다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참혹한 종살이, 노예살이밖에 없는데 허구한 날 원망한다는 게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를 거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예? 2019년에 해당되는 광야를 이제 우리는 지났어요. 이제 2020년이라는 광야를 우리는 또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난다는 게 왠지 아세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현자님, 나는 세상 사는데 이제 지쳤습니다. 문제 없는 곳 어디 없을까요? 나 문제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현자가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공동묘지로 갔어요. 여긴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되는 2020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2020년도에 또 문제 만납니다. 이거 100% 확실해요. 그래서 또 2020년도에도요. 광야의 폭염에 시달리고 광야의 폭풍우를 헤쳐나가야 되고 때로는 예기치 않는 광야의 도전을 갖다가 극복해야 되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도 아마 지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만나요. 근데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린 뭐라 그래요? 속수무책이라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그 쇳물 녹이는 데 있죠. 풀무불에다가 던져졌어요.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지려고 끌고 가던 병사들이 홀딱 타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워요. 자, 이 풀무불에 던져졌다는 건 뭡니까? 속수무책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만 속수무책의 상황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엘리야도 속수무책의 상황을 만났어요. 모세도 속수무책의 상황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 그만 좀 죽여달라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성경을 보면 그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서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책이 되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 바로 앞밖에 못 보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뒤로 밀쳐내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고 그저 나 도와줄 사람 없나, 나 도움받을 방법 없나, 이런 것만 찾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나중에 구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십니다. 내 가족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교회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중요해요. 시작.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비록 우리의 상황이 속수무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대책이 되어주신다. 나의 방법이 되어주신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끄시고 이 광야 너머에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일 이 광야에서 우리가 나 자신에게만 집착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도 먹었으면서도 광야에서 죽어갔던 출애굽 1세대처럼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 인생길이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광야에서도 어때요? 생명의 빛으로 빛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광야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필요한 것들, 예비한 것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 눈으로 안 보인대요. 우리 귀로 들리질 않는데요. 얼마나 큰지 우리 마음으로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대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지나가는 그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2020년은 아름다운 날이 될 거고 능력 있는 날이 될 겁니다. 그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고 반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막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도에 주시는 땅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때로는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고 내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고 내 손에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나를 향하여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절대 짧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속수무책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다른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 내 능력, 내 실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